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저희가 이리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까닭이옵나이다. 성부께서 계획하시어 아들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 몸 가운데 거하시사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니 저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못해 쭈뼛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려고 서 있고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려고 서 있습니다. 당당히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춘입니다. 마지막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이 땅을 이리 보존해 주셨는데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멀어서 춥지도 않게 사계절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저희는 무한히 주님께 빚을 진 존재이옵나이다. 그런데 너무 무감각하오니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아버지께 반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 안식은 바로 천국의 에피타이저, 정상을 바라보는 베이스 캠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임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며 하늘 맛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가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하늘 맛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즐거워하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달콤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아버지, 흉흉한 소식 가운데 저희가 더욱 중심을 잡고 나의 하나님, 딴 사람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과 실험하여 주셨던 그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나도 친밀하게 경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자 위로하시고 어린 자 젊은이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각양 계층이 모여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성한 개입으로 IS가 판치고 있는 그 나라 그 땅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6월경 실종되었다던 레이몬드 목사와 사회활동가 암니, 조슈아 목사와 룻,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국가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 걸고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십자가 지고 같이 기도하며 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께 오늘의 말씀 사역 주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죄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말씀으로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 설교 때. 그렇죠. 제이콥, 야곱 얘기 많이 나왔죠.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이첼, 야곱,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몇 년을 봉사했습니까? 7년을 봉사했어요. 그런데 야곱보다 더 기가 막히게 속이는 애가 있으니 누구예요? 야곱의 외삼촌, 바로 라반. 뛰는 놈이에 나는 놈,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 있잖아요. 주님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레아까지, 자기가 원했던 일부 다처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 짐을 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까닭에 그것을 이겨냅니다. 라반 밑에서 총 20년을 견뎌내요.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셔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었어요. 이걸 깨달으면 신앙에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와 오류를 다 보셔요. 다 보셔요. 여러분, 만약에 조그만 곤충 드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앤트맨 같은. 근데 우리가 하는 걸 다 찍어. 그리고 우리 눈앞에 그걸 탁 시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견디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지만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신앙에 철 들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또한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반을 붙여주셔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 붙여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려줘요.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예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암송하기로 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물론 바울은 여인 아내들에게도 명령을 하지만 쌍방간에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을 좇아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형제들, 우리 이상민 형제 20년이면 이제 하나의 아빠가 될 거예요. 김예일 형제 좋은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얘기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요셉 얘기가 제일 많아요. 아담 얘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도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 얘기도 아니에요. 요셉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요셉은 유다 지파도 아니야. 일러 바치기 장인데 막내 두 번째 막내죠.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구덩이에 던져짐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주셨음을 의미하고 그가 총리로 높아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진 그분의 승귀를 또 의미해요. 요셉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은혜를 좀 받고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엉망진창인 상황이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봐요, 우리. 31절. 우리 자매들만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죽시고. 이 상황 아시죠? 요셉을 다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채색 옷에 뭘 묻혔다고요? 염소의 피. 염소하면 뭐 생각 안 나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훈련을 받듯이 야곱은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왜냐면 편애하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이 대물림. 왜냐면 자기 아빠 이삭도 편애했거든요. 이삭은 누구도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놈의 편애. 엄마는 맨날 동생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오빠만 좋아해. 우리 아빠는 아들만 좋아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그 지긋지긋한 편애 때문에 야곱도 고생을 했을 터인데 이제 자기가 편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입어야 될 그 채색 옷을 요셉한테 입혀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야곱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를 축복할 단계까지 아직 안 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동안 맥체인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그 끔찍한 세겜의 사건, 할례라는 거룩한 것을 사용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남자들을 그냥 꼼짝 못하는,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야곱은 베델 때 서원한 게 있거든요. 서원한 거 아직 안 갚았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서원 공수패 날리고 막. 그리고 아들들이 그렇게 살육을 저지르고 왔을 때도 야곱은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야, 너네 때문에 내가 위험하게 됐고, 내 재산은 위험하게 됐고, 내 명성이 위험하게 됐고, 우리 지금 내 걱정이야. 애들한테 지금 훈계 안 해요. 야곱은 아직 부족해. 그런 야곱이 지금 라반과 같은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당해요. 무엇으로? 염소의 피로. 염소하면 또 야곱이 잘 이용했죠.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염소 고기 엄마에게 들어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또 염소를 이용해서 애서인 척하고.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원칙이 신앙에 잘 맞지는 않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 신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신앙에는 인풋이 좋아야 좋은 아웃풋을 기대해야지. 이틀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주여 1번으로 찍겠사오니 80점 넘게 맞게 하옵소서는 꿀밤을 맞을 기도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속임당하는 야곱을 통해서, 옛날에는 속임의 대명사였지만 속임당하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하시고 여전히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죗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지금 새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주님도 우리의 옛날 이름, 마귀의 종, 죄의 자녀라는 이름을 거두시고 새 이름, 무슨 이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나의 소유라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훈련이 필요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 그럼 취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환경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세요. 아무튼 창세기 31장의 배경은 엉망진창이에요. 엮이는 가정입니다. 편애하고요. 라헬이 죽긴 했지만 엄마가 넷이에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루벤은 죽은 이제 라헬의 첩, 야곱의 첩 비라를 범합니다. 근친상간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 다 감춰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읽으면 이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면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깨끗한 문서로. 그러나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게 네 모습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서의 왜 그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디나가 아직까지 이삭이 살아있는데 야곱이 가지 않으니까 가나안 여인들 보고 어떻게 지내나, 요즘 패션의 경향도 좀 보고, 요즘 핫한 아이돌 소식도 좀 들어보고, 가나안 노래도 좀 배워보고, 이렇게 하다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왜 그랬는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머지 손가락 나를 향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세상을 버타게 좋아하는 디나와 같고, 자식들을 훈육하기보다는 내 걱정만 하는 야곱과 같고, 내가 하나 받았으면 열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시므온과 레위와 같고, 세겜과 하몰도 마찬가지죠. 그래, 할례를 받을게 해놓고선 자기 고장 사람에게 돌아와서 야, 이것만 받으면 그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야, 우리 거 돼. 야곱 거부 아니냐? 그렇게 속이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성경은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요, 우리 삶의 이야기요, 우리 집안 이야기구나. 그러나 이러한 엉망진창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섭리 문답이 있어요.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주님은 그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조금도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세요. 아니요. 주님의 의지는 뜻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까? 왜 우리 형제간에는 이럴까?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좋은 걸 물려주지 못했을까? 이런 걸 핑계 대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금요일에 AA 모임 하시는데요. 그들이 고백하는 문서가 있어요. 나를 유혹한 수많은, 내가 술잔을 들 수밖에 유혹하는 많은 원인이 있었지만 뭐 가계력이 뭐 알코올 집안의 가계력이고 우리 아빠는 계속 술주정뱅이였고 내가 들어가는 직장에서마다 계속 술을 권하는 사회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과 핑계댈 것이 있지만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보기에 딱 맞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할 얘기인데 좀 미리 땡겨 할게요. 주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멋대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대 목동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한 의사가 그런 글을 썼어요. 90 넘은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고 죽지를 않으니까 약을 때려 먹은 거예요. 각종 수면제, 신경계약을 다 때려 먹은 거예요. 병원에 실려왔어요. 선생님, 나 그만 살고 싶은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살 카페 같은 데 드나들면 그런 글 나와요. 편안하게 죽는 방법. 그래서 뭐 떼놓고 뭐 이렇게 뭐 번개탕 이런 거 떼놓고 차에서나 뭐 집에서나 그러면 편히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리로 부르시기 전에 성도의 편안한 죽음 외에 스스로 결정하는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할머니가 경기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시 뛰게 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빙초산을 마셨어요. 속이 다 타들어가죠. 한 번에 갈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서 고통 중에 가는 겁니다. 진통제도 듣지 않아 전신 마취로 죽음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실 것,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 환경만 탓하며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주보 3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편애하고 일부 다쳐고 큰형이 우리 아버지 엄마 건드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겼어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요셉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련회 가면요, 몇 가지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면 특별히 반복되는 몇 가지 레퍼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죠. 그래서 계속 죄만 회개하게 해. 근데 양심의 가책도 한 번이지 집에 가면 다시 원상복구 돼요. 대부분은 그래요. 두 번째, 꿈을 가지라 그래요. 꿈을 가지라. 그래서 반기문 총장처럼 되라. 꿈을 가져서 이제 막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주의 이름으로 고지를 점령하라. 근데 성경에 제일 많이 긴 장은 족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바로 어제 거 보세요. 창세기 36장. 이게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긴 장이거든요. 다 사람 이름이죠.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고지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야.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내 꿈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돼야지 하고 작정해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꿈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돼야지 그런 꿈 꾼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냥 꾼 걸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번엔 그 형제들 읽어봅시다. 19절 형제들만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죠. 형들이 한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는 형제들이에요. 이거 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거 어투가 어때요? 꿈꾸는 자가 오는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죠? 저 재수 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것도 처음에는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불렸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도 쟤네는 맨날 저렇게 그냥 항의만 하고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서 한 말이에요.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보내죠.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러나 형들은 그 선한 의도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13절 후반 보세요. 후반. 야곱이 그래요.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7살이에요. 한참 가야 된다고. 싫어요. 게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지금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겠습니다. 성부가 죄에 빠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야곱은 요셉 말고도 아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요, 싫어요. 천사들이 서비스해주고 편안한 여기가 좋아요. 내가 왜 가요? 그럼 아버지가 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가겠나이다. 영원전 주님의 협정이에요. 기쁘게 오세요. 또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고 재수없어하고 이유 없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설사 동생이 꾼 2개의 꿈 때문에 기분이 나빴고 자꾸 고자질했으면 그거에 걸맞는 형벌을 주면 돼요. 꿀밤을 때리거나 손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아니면 큰형이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같은 큰형이니까 잘 타이르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를 받으면 10개로 갚아주고 싶어요. 옆에 짝꿍이 쿡 찌르면 뭐라 그래요? 너도 한번 찔림을 당해볼래가 아니라 죽을래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형들은 하나 받은 거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처신을 못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진 게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선한 의도로 보낸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당신이 그를 군주십자가에 못 박으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법으로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성난 군중은 그걸로 만족 못해. 아주 비참하게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늘의 사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꾼 꿈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요셉은 살아남기라도 했지, 예수님은 죽었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죄인 구원하여 당신은 맏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아버지의 위협을 같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려는 꿈이었지만 그 좋은 걸 받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그러나 오늘의 암송 선고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비롯하여 많은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죄악을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뭘 해도 주님이 다 선으로 바꾸셔? 오늘부터 파티, 고고, 구하자, 가으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의 기만과 택자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잖아요. 우리는 벗겼으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기고 구덩이 밖에서 형이 먹는 것처럼 군인들은 술 파티를 벌이잖아요. 우리는 벗겼으나 그분은 그분의 의로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이 요셉을 판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팔았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님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 뒤에 보면 예수님 거라는 택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 꿈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증오했으나 주님은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공동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부름받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보좌에 앉은 자로 봐주세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은 비록 살아남았지만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통독을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바꾸어 보면 그랬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줬지. 하지만 그가 계속 아버지 옆에 살다가 갑자기 당신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우선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애굽 말도 배워야 되고 애굽의 정치 상황도 알아야 되는데 기가 막힌 장소가 있어요. 바로 보디발의 개인 감옥. 거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다 정치범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거기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관습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를 우리 적용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 있어요. 옛날에 그 군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시던 그분 있잖아요. 그럼 뽀빠이 이상용인데 근육맨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근육맨이 됐느냐? 몸이 너무 약해서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수영 선수 중에 펠프스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박태환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펠프스가 탁 엄마가 낳고 보니까 애가 막 배에 왕자가 있고 근육이 있어서 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애가 아프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수영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영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UFC 선수 김동현 선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UFC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동현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UFC 선수가 됐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움을 잘했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보는데 어쩌다가 철로역정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철로역정 쓴 말도 되죠? 그러나 그가 감옥에 없었으면 그거 못 써. 바쁘다고요. 글 쓸, 책 볼 시간이 충분치 않아. 돌볼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임스 2세가 2,000명의 청교도를 쫓아냅니다. 5마일 영역으로 딱 묶어버려요. 5마일 넘어가면 벌금이야. 벌금 폭탄을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글이 나온 거야. 바울의 로마 방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갔다. 말이 되죠. 그러나 그가 잡혔기 때문에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세금으로 배 태워가지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레슨을 허락하셔 총리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어 버리는 상황이 있어도
이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개봉한 식스 빌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재미없는 영화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한 빙상 선수가 전도 유망한 선수였는데 그만 약을 했어요. 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전도 못하게 되고 이제 6.15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산장에 고립돼가지고 그냥 약하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약을 탁 털어놓고 보드를 타러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만 폭풍우가 쳐가지고 그 산에 고립돼요. 8일째 구조됩니다. 뭐 이게 무전기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터지고 그런 상황 아시죠?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처음 왔던 곳이야. 게다가 부상도 입어서 다리가 이제 동상으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녹여 먹고 물에도 빠졌기 때문에 추위 속에 벌벌 떨고 먹는 거라고는 동상 걸려서 떨어져 나간 살점 그런 거는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아들을 찾고 찾아서 수색 끝에 이제 아들을 찾는다는 아주 재미없는 영화예요. 어떤 극적인 스릴러는 없지만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8일째 구조됐습니다. 그 사람은 동상 걸려서 두 다리를 잘랐어요. 무릎 밑으로.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는 빙상 코치고요. 미국을 다니는 강연가가 됐어요. 저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엄마의 신앙, 그것도 적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산에 안 갇혔으면 절대 마약 못 끊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용광로, 까닭에 우리는 지금 더 깨끗하고 좋은 보석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은 맨정신으로 여기 못 가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 그는 총리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거나 뭐 씨름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인내해야 될 때 주님은 이거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으시고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어내신다. 이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피비린내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용수점차 나오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은 고난 겪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꽃을 피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의 이야기, 엮이는 가정, 대물림되는 편애, 형들의 방탕함, 미움, 시기,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질서 없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읽기가 구속사적인 읽기,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까닭에 미움받으시고 팔려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다듬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때문에 준비가 되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죄도 이겨내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 역경이 선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 역경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